가족 불자 여러분 잘 계셨죠? 다들 무탈하셨고 간에 또 무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5-8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에서 불이법과 중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이법과 중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아마 오늘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 혹시 듣지 않았다면은 오늘도 아마 새로운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항상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불이중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불이중도, 중도를 깨달았다. 또는 불이법을 깨달았다. 둘이 아닌 것이죠. 불이는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불이문이 있잖아요. 불이문. 둘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세속과 승속은 둘이 아닌 것이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문을 항상 통과하게 되죠. 이 제법무와 제행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삶이 가벼워지고요. 어떠한 괴로움과 번뇌망상 앞에서도 모두가 생각이었음을 알고 여여하게 한결같이 가벼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불수행도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었고요. 절수행도 108배하고 1000배하고 3000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절수행도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경전 공부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이것도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었고요. 선방 스님이 좌선 수행하는 것도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당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가르침의 당처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스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마음의 고향이 나와 항상 함께하면서 그 말하는 나를 지켜보았고, 그 다음에 화를 버럭내고 있는 나를 지켜보았고, 즐거워하는 나를, 괴로워하는 나를, 행복에 겨워 있는 나를 계속 단 1초도 빠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그놈이 본성이 아니고요. 보고 있는 이놈이 본성인 줄 알면은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수행들이 모두 이 한 물건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보고 듣는 이놈을 찾는 공부입니다.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으로 보면은 쉬울 수도 있는 공부죠. 그래서 이 마음 찾는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발심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한번 뭔가 확 와닿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공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떠돌다가 고향을 찾는 것과 같은 것, 이게 바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닦으려는 많은 이들은 번뇌의 도의 장애라고 하니 이 번뇌를 꺼내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번뇌는 끊으려고 애쓴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불이중도법을 번뇌를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할 겁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번뇌를 끊어 없애려는 의도가 바로 번뇌이기 때문에 더욱더 번뇌는 치성할 뿐입니다. 끝나지 않는 번뇌와의 전쟁에서 공연히 힘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번뇌를 내버려 두고 번뇌가 올라올 때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라오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저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저 올라왔다가
때가 되면 연달아 사라지는 것, 요게 바로 번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된다는 거죠. 번뇌를 따라가거나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번뇌를 따라가거나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뇌를 취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말고 그냥 올 때 오도록 내버려 두고 갈 때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번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괴롭다, 편안하다, 나쁘다, 좋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게 다 분별하는 거죠.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런 등등등 이 우리가 오온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번뇌라고 합니다. 이 번뇌라는 놈은 깨달음에 방해하는 가장 큰 도둑놈입니다. 그 번뇌를 없애려고 사람들은 자꾸 그러는데 번뇌는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점점 더 단단하게 우리를 얽어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번뇌의 근원, 번뇌의 뿌리를 확인해 보면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요. 나를 해치거나 괴롭힐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 게 번뇌입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내가 공연히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그 번뇌를 붙잡고 늘어지면은 존리 실리하면서 취사간택 할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위층에 제가 6층에 살고요. 7층에서 손님이 오면 좀 시끄러워요. 쾅쾅쾅 소리가 나죠. 층간소음이라 그러죠. 이 소음 소리를 스님의 목탁 소리로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네, 소리 들렸다가 이 막대기랑 종이랑 공기, 이 매개체를 통해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 매개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막대 치는 행위가 없어지면은 이 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위층 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해 저놈이 나를 너무 무시해서 저런 소리 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번뇌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닌 건데 그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괴로움에 빠지는 무덤을 파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우리는 욕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개념으로 개념 지어 놓은 게 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욕이라는 말을. 자, 그러면은 이 욕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개념 지어 놓은 그 개념으로 이거는 욕이야 나를 비방하는 소리야 욕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 소리를 길 가는 어떤 사람의 그냥 노래 소리다 흥얼거리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욕은 이미 내뱉었어요. 위층 소음은 이미 들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화를 내고 이 번뇌를 일으켜서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물론 올라가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 좀 자게 조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라지는 이 번뇌를 가지고 위층 아래층 간에 싸움이 나서 살인사건이 나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살인사건이 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 갓난 아기들 있잖아요. 응애 하는 애들. 그 얘들한테 뭐라고 욕을 한번 해보세요. 갓 태어난 애들한테 나쁜 놈, 너 나쁜 놈 이렇게 해보세요. 걔네들은 깔깔대고 웃어요.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의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 욕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원래가 우리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개념을 잡고 그 번뇌를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법을 터득한 사람은 욕과 칭찬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욕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칭찬한다고 기분 좋아서
조화를 하지 않는 거죠. 행복과 불행을 둘러 나누지 않아요. 목탁 소리하고 층간 소음을 둘러 나누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불이법을 터득한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으로 둘러 나누었을 뿐입니다. 괴롭게 살 것인가, 여유하게 살 것인가의 차이점은 이렇게 올라오는 번뇌를 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번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잡을 때 곧장 괴로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번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올 때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요,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종소리하고 위층의 층간 소음하고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소리가 났다가 사라지잖아요. 인연따라 소리가 들렸다가 인연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은 그뿐이에요. 근데 그 사라지는 그뿐이 인연따라 왔다 인연따라 가는 것에 우리가 딱 매여서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집착하려고 하고 이때 바로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감명 깊게 봤던 이 무문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거 불자들이라면은 이 무문관이라는 영화를 꼭 좀 제가 보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스님들이 실상 이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성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상이 나오다 보니까 스님이 스님을 때리는 장면도 나오고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장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선 공부하는 그 위치에서 봤을 때는요, 그거는 선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 무문관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한 스님이 탁발하러 이제 동네를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갑니다. 굉장히 산세도 좀 험하고 가파른 절벽을 이제 지나게 되죠. 스님이 그때 갑자기 이 절벽 아래서 사람 살려달라고 절박한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절벽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니 어떤 사람이 실족을 했는지 절벽에 굴러 떨어지면서 다행히 나뭇가지를 이제 붙잡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거 영화 장면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물이요? 라고 스님이 물어보니 다급하게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공부하는 행자 올시다. 산 넘어 선지식이 산다고 하기에 법을 얻으러 가던 중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렇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있으니 스님께서 어서 속히 나를 좀 구해 주시오. 이제 힘이 빠져서 죽을 지경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위에 절벽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스님이 이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내려다 보니까 그 행자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는 땅바닥에서 겨우 사람 한 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정도, 그 정도 높이였어요. 그래서 스님이 행자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그 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아버리시오. 그러면 더 이상 힘 안 들이고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어. 놓아버리시오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렇게 놓아버리라고 방하착이라고 그러죠. 방하착. 예, 이렇게 놓아버리라고 이야기해도 그 행자는 내가 지금 이 나무를 놓아버리면 나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즉사할 것인데 이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를 좀 구해주시오. 그 말만 계속 반복해요. 또 위에 있는 스님은 그 손을 놓아버리시라고, 방나착을 해야 당신이 살 수 있으니까 놓아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자 스님은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지 않고 사는 것과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당신이 살고 싶으면은
당장 그 손을 놓아버렸고 계속 그 소리만 지릅니다. 우리 부처님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놓아버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붙잡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 힘이 빠진 행자가 손을 놓아버리자 땅 밑으로 툭 떨어지고 가볍게 엉덩방아 정도 찧었죠. 그 잠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도 그 위에서 스님은 그렇게 놓아버리라고 고함을 지르는데도 그 말을 안 믿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 결국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행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행자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가 오직 자신을 살려주는 생명줄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우리는 움켜쥐고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에 집착하여 스스로 번뇌를 만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놓아버리면 곧 죽고 못 살 것처럼 아둥바둥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사실 실상입니다. 자, 올라오는 번뇌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번뇌가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는 진실과 마주치게 되는 거죠. 번뇌는 원래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놈입니다. 번뇌가 본래 없었음을 깨닫고 저절로 번뇌는 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번뇌의 진실과 마주할 때 바로 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번뇌와 싸워야, 그리고 번뇌와 싸워서 이겨야 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이 번뇌와 싸워 이겨야 고요해지고 선정이 든다 이렇게 믿고 왔었는데 오히려 이 번뇌를 허용해 주었는데 오히려 도가 올라옵니다. 도는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본래 있던 도를 보지 않고 곁에 잠깐 올라왔다 사라지는 이 아지랭이와 같은 번뇌에 집착하고 의미부여를 했기 때문에 도와 함께 있던 번뇌만 우리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도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참모습은 내가 지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왔지만 그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망상으로 계속 세상을 살아왔고 이 분별망상이 실상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도가 곧 번뇌입니다. 번뇌가 곧 도이고 우리 반야신경에 그러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이죠. 물 속에서 물을 찾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물 속에서 우리는 물을 찾고 있고요. 소를 타고 가면서도 소가 어디 있냐? 내 소를 찾고 있는 거죠. 내가 타고 다니면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그것이 곧바로 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도가 곧바로 바다인 것과 같습니다. 온갖 모양의 상을 가지고 있는 빵이 결국은 본성인 밀가루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도를 이루었다 또는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산 속에서 공부하는 스님들보다가 이 번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부하기에는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스님들도 그 산 속에서 수행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보면요, 우리 세간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뭐 김치도 담궈야 되고 마당도 쓸어야 되고 집도 고쳐야 되고 가만 보면 밥도 지어야 되고 또 나무도 땔감도 하러 가야 되고 또 저기 시장 가서도 장거리도 봐와야 되고 우리 삶하고 똑같습니다. 스님들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를 깨쳤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이 그 삿된 사람들, 돌을 가지고 삿되게 장난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깨우친 사람들도요, 우리 삶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를 이룬 사람은 이 부처님, 우리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처님 사촌이에요. 부처님 사촌이 아난존자라고 있죠, 그죠?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했던 이야기를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소 하고 다 글로 쓴 사람이 그 아난존자예요. 이 아난존자라는 사람은 똑똑하기로 치면요, 학식으로 따지면은 정말 대단한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그 아난존자도 부처님이 살아생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전을 집결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빼버리겠다 이래서 아난존자는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잔뜩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굳혀먹고 다시 공부를 해서 결국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기는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까막눈입니다. 한글, 그러니까 문자를 전혀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그러나 육조 해능 스님은 육조 단경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경전도 펼친 분이에요. 정말 까만 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학식, 지식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누구든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은 깨달은 자요. 그걸 찾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를 이룬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의 미래를 봐주거나 그 사람의 과거를 또는 알아맞혀 준다거나 뭐 축지법을 쓴다거나 뭐 신통방통한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도 깨달은 사람도 분별도 하고요. 또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부처님도 탁발 나가서 우바이로부터, 우바이는 여자 신도를 말하는 거죠. 이 우바이로부터 온갖 모함을 다 받고 욕을 얻어먹고 얻어맞기까지 했잖아요. 우바이의 행패가 끝나자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바이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이렇게 물어요.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을 터이니 그 선물은 당신이 다시 가져가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약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바이는 그때서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대응 방법은 번뇌를 그냥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그 번뇌를 잡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우바이로부터 그런 거짓 취급을 받고 모함을 받고 얻어맞기도 하고 욕도 들으면서도 전혀 부처님은 괴롭힘이 없었죠.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인데 말이야, 이 여자가 도대체 말이야 나를 때려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물은 내가 안 받을 것이니까, 그건 내가 안 받았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욕한 그것은 당신 것이니까 나는 돌아가겠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번뇌라고 하는 덩어리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잖아요.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의 삶은요, 신통방통한 삶이 아니에요. 뭐 누굴 뭘 봐준다, 미래를 봐준다, 뭐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라고 이거는. 그래서 그냥 신통방통한 삶이 아니고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모습이 그렇죠. 번뇌가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에 자성이 있고 불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도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놓아버리시면 됩니다. 놓아버리시라고요. 그러면 괴로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번뇌로 인해서 괴로움은 따라붙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복도 내가 만든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든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네. 번뇌를 잡으려고 하면요 괴로움입니다. 번뇌를 놓아버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괴롭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하죠. 그런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심입니다. 본래 아무 일 없었던 이 본래 자리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발심입니다.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발심. 이 발심이 없으면요. 발심이 없는 공부는 제 생각에는 그 허공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고 있는 이 여행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심이 없는 공부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은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불성은 본래 타고난 천진한 자연 그대로의 본래의 성품이니 이미 있는 것이에요. 이미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닦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을 닦아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있던 겁니다. 본래부터 있던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깨달은 사람의 삶은 항상 여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여합니다. 여여하죠.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부터 하나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 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분별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게 되잖아요. 올라오는 번뇌를 이 참아서 이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님 법은 인내하고 참아서 인위적으로 유의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유의법이 아닌 무의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조작된 유의법은 언젠가 끝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유의복, 유류복이라고 하잖아요. 유류복, 유의복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의법은 올라올 번뇌와 화가 본래 없음을 통찰하는 거죠. 이 무의법은요 올라올 번뇌와 화가 본래 없음을 깊이 통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류복, 무의복이라고 하죠. 이 무의복도 마찬가지로 써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써도 끝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참거나 스트레스를 참으면은 우리는 병이 됩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 몸을 해치는 가장 근본 원인이 스트레스, 화입니다. 그래서 참아서 없애라고 이렇게 든다면은 내가 이 번뇌, 화를 참아서 없애려고 들면은 하루 수백 번 올라옵니다. 그런 올라오는 번뇌와 스트레스를 다 참고 살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병을 부르게 되는 거죠. 참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참지 말라는 겁니다. 참아서는 안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번뇌는 본래 공하다, 본래 없다는 것을 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번뇌라고 하는 놈은 허망한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더 이상 참을 화도 없고 올라올 번뇌도 없는 것이죠.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자승자박 자꾸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괴로움의 수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나 분노, 괴로움 이런 번뇌는 본래 없었습니다. 본래 없습니다. 본래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은 어떤 경계 앞에서도 그러니까 여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유의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유의법으로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의법으로 무의법. 그러니까 생사가 곧 실상이요 지금 이대로의 삶 그대로가 완전한 실상임을 확연하게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한 생각 올라오는 것도 실상이고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실상입니다. 길을 걷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그대로 실상 아님이 없습니다. 중생이 우리가 부처라고 하잖아요. 어리석음이 곧 지혜라고 하잖아요. 파도가 곧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 둘은 전혀 둘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중생하고 부처는 우리는 딱 갈라놔요. 중생은 중생, 부처는 부처. 또 어리석은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딱 갈라놓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분법으로 잘 나눠요. 뭐든지.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게 살고 중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찌해서 우리가 밖에서 보물을 찾고자 하는지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 본래 자성이라는 거, 본래 자성이라고 하는 이 밝은 보배구슬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절대로 밖에서 찾거나 유의법으로 수행을 하려고 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바른 길과 삿된 길도 둘이 아니고요. 번뇌와 보리도 둘이 아닙니다. 범부와 성인도 둘이 아닙니다. 부처와 똥막대기도 둘이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양극단이 곧 하나의 부처라는 것입니다. 생사열반이 둘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 일체 모든 존재는 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은 인연생, 인연멸.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거죠. 이런 헛개비 같고 풀잎의 이슬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헛개비 노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헛개비 노름이 진짜 내 삶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헛개비 노름이 진짜 나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삶은 지금 이대로가 사실은 완전합니다. 길 가는 거린도, 재벌 회장도,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도, 지금 그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하루 나쁜팔이 하는 사람도, 우리 육거리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우리 효림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모두가 지금 이 자리 그대로가 완전합니다. 원래 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육거리에서 나쁜팔이 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지금 이 수감돼서 대통령인데 수감돼 있어. 내가 재벌 회장인데 왜 감옥에 내가 왜 들어있지? 이렇게 이 분별하는 순간에 괴로움이 달라붙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이 상태,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상태가 이미 완전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라는 걸 꼭 좀 우리가 한번 그 머릿속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한번 체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생의 생각에서만 이 환영의 괴로움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괴로움의 본체를 보면은 원래는 본래 텅 비어 있고 공하여 우리가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제가 이제 불교 TV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보면요, 정말 괴로워서 죽겠대요. 다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대요.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한강에 몇 번 뛰어들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왜 당신이 한강에 뛰어들고 왜 당신이 바다에 뛰어들여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소라고 이렇게 그 뒷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손톱 밑에 때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사실은 실상이 그렇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생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결국 자기 혼자서 망상에 빠져서 분별 망상에 빠져서 그게 잘못됐다, 좋지 못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한 집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안은 정말 험악한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라만상 중에서 정말 단 한 물건이라도 생각이 아닌 것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든지 이게 정말 생각 아닌 게 없다는 것, 생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제가 입증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라만상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는 것도 생각입니다. 내가 5일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내가 어르신들 잘 모시고 있다, 이것도 생각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재산이 10억이 있어 생각입니다. 내가 거지입니다.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이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라 공. 이 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생각, 이 번뇌망상, 그 다음에 이 분별을 완전히 없앤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없앤 자리를 보고 우리가 깨달은 자리다, 공이다, 그 다음에 성불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생각이었다. 꿈속에 내가 꿈을 꿨듯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각이고 망상이었다는 사실. 이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과 망상, 분별 망상을 이걸 실상이라 생각하고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꿈과 비슷합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여행도 가고 누구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이 못된 짐승한테 쫓기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넘어져서 정말 아찔한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누구랑 싸워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렇듯이 모든 것은 꿈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가 진실이 있다면요, 그냥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것은 꿈이었다. 그 외의 것은 모두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빈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있는 내가 있고 남이 있어요. 꿈속에서는 미운 놈도 있고 고운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꿈속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뭐 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사실 이 꿈깬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둘로 나눈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의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계속 일이 펼쳐지죠.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요, 불행한 일도 있고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뭐 건강하지 못한 사람,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둘로 다 나눠놨습니다. 괴롭다, 즐겁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적다, 많다, 부자다, 가난하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개념으로 다 나누는 거죠.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계속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생각 속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속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사는 참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60년 넘게. 이게 옳다라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이라고 하죠. 이 습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습 버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지금 오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생각, 이거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것은 모두 생각이었다.
생각이었다.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생각 속에 살았다, 생각에 쏟고 살았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중도를 깨달으면요,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이중도가 그만큼 우리 그 삶을 가볍게 하는데 굉장히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 부처님이 그래서 깨달은 게 불이중도를 깨달으신 거죠. 불이중도를 깨닫고 나서 깨달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소리가 왔다가 가는 거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가는 거일 뿐입니다. 가는 거일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매달리거나 집착하거나 그걸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위층에 나오는 소음이 나한테는 괴로움이 될 거고요. 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빵빵거리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또 번뇌가 되고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누라가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하면은 그걸 잡으려고 하면요, 내가 괴로워져요. 마누라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하는 내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중도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떠나는 그 여행 길이 좀 더 가볍게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싶을 때 다시 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년 뒤가 될지 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몇 주 있다 또 뵐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